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마음의 품을 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품이 넓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람의 이런 모습 저런 말투 때문에 내가 불편했는데 내가 성숙해지면 그게 그냥 괜찮아지기 그냥 그럴 수 있거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성숙해지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 깊어진다는 거 뭡니까? 어떤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도 말할 수 있겠으나 저는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구나. 내가 조금씩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여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속에 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지와 여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마을옥에 가면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물 그늘 안에 모여서 여름철에도 보내고 가을도 보내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얘기하죠. 야, 너는 1번 찍었어? 2번 찍었어? 너는 어디 지역 출신이야? 너는 피부색이 뭐야? 여러분 큰 나무가 그런 거 물어봅니까? 아니요. 그냥 그 그늘 안에 와서 머물다 가면 그만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와서 어떤 시인은 고향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성숙 아니겠습니까? 큰 나무의 그늘처럼 우리가 생각이, 마음이, 믿음이 넓어지면 여러분 그냥 옆 사람을 보면 좋다, 참 괜찮네, 저 사람 속에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네, 여러분 그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나이가 들면서 귀속, 그러니까 어딘가 속해져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어느 단체라든지 내 고향이 어디라든지. 그래서 자꾸 그 소속감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죠. 점수도 매기고 외모가 어땠느니 우리의 재산에 가지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어떤 취향과 성향을 따라서 우리를 갈라놔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사랑 안에 머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생의 목적과 꿈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삶을 다르게 살아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구별된 삶, 거룩이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간 구별된 삶을 사는 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살아보고 또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거룩 찬송도 있고 우리가 교회 오면 참 많이 얘기하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다시금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한데 어울려서 섞여서 거룩하게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7절의 말씀, 에베소 4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말하다, 이것을 말하며와 증언하노니 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주 안에서 증언한다.
만물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을, 권위를 힘입어서 예배소 교인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제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생활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매일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새로워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신앙인의 반대말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여전히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옛날 사람, 예수 믿기 이전, 옛날 자신의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살았던 그 습성대로, 습관대로 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좀 우리 이방인들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 몰랐던 시절, 그 시절로 살지 말고, 새로워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각자 역할에 따라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연약한 육체를 갖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으며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은사를 제대로 쓰지 못해요. 나는 여전히 내 중심적인 그런 자아로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는 그 은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지 않고 때로는 내 자아가 중심이 되고 어떤 죄의 흔적에 사로잡혀서 살면 여전히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 은혜 충만, 오늘 또 이렇게 말씀 듣고 확 달라진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또 며칠 지나면 우리가 어떤 사건과 계기로 또 옛날의 습관이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한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자포자기하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한순간에 은사도 직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는 거예요. 자각하자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말이 갑자기 또 따뜻한 말이 안 나가고 쏘아붙이는 말이 나가요. 그러면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거야. 갑자기 내 마음이 인색해졌구나. 내가 지금 퉁명스럽게 상대방에게 좋지 못하게 말을 내뱉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내 가족부터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요, 예배소서도 마찬가지요, 성경에서 곳곳이,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 자아가, 욕심이 죄의 흔적대에 사로잡혀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한테 여러분 주변에 그게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특히 많은 공간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가 됐든 여러분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알려드려요.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멀리 해야 돼요. 목사님,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인데요? 그 사람이 내가 매일매일 가는 직장에서의 같은 상사인데요? 아니요, 멀리 하셔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다가 여러분 가슴이고 마음이고 만신창이가 돼요. 내가 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횟수를 줄여야 돼요. 적게 부딪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냥 종교적으로 월등해져서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올라서 예수님과 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생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머물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방인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달라진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건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근간이 되는 모든 정신, 기본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누구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것, 세상의 중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봉사해주기를 내심 바라요.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힘겨워하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왜 이걸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배우자가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거기에서 우리가 큰 속상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아가 중심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언제나 그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보다도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그 자아는 옛삼,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옛사람은 뭐냐면 옛날 방식, 이방인의 삶의 방식,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안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면 그 옛사람이 우리를 끌어당긴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어떨 때 의미가 있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어지는데, 여러분, 옛사람이 다시 발동하기 시작하면, 옛사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당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여러분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요. 서운함만 들어요. 자,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 삶에서 보람을 느낍니까? 나 혼자 애써, 잘했어, 나 혼자 스스로에게 나 자화자찬할 때 우리가 보람을 느낄까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돈 자랑하면 여러분 보람을 느낍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삶의 의미와 보람이 생기지 않아요. 반드시 관계에서 생겨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가족과의 관계, 어떤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때로는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마음에 허망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늘 자기가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서 속상한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마음 속에는 여러분 감사는 없어지죠. 마음의 허망함만이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제리 출신의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성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교부 있잖아요. 성 어거스틴. 앞에 성인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의 이 어거스틴이 사랑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가 탐욕적인 사랑이에요. 탐욕적인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사용하는 게 탐욕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탐욕적인 사랑하면 내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 어거스틴은 탐욕적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 비서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비서한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어떤 사장처럼 하나님께 그것을 떠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책으로 사용하면서 세상에서는 만족을 구하는 사람이 탐욕적인 사랑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성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다른 사랑은 뭐야?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죠.
이걸 그런 카리타스라고 해요. 우리 카리타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카리타스가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무의미한 삶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는 인생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용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8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기 자아를 중심에 두는 그런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면 참하고 거짓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옅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총기가 어두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 자신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 인생이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가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에만 관심이 있고 거기에만 꽂혀 있기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화가 많아요. 성질이 조급해지고 화가 많아요. 결국 사도 바울은 뭐라면 이것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 즉 내 마음이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열매 맺는, 즉 내가 중심이 되는, 욕심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면 그게 무지한 인생,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인생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는 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 살려내심을 사는 거죠.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에베소 4장 18절처럼 뭐예요? 무지해요. 모르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돼요. 뭔가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뭐냐면 대화를 해도 나는 네 말을 네가 뭐라고 해도 내 의견을 바꾸지 않아. 나는 한 번 마음 먹으면 그대로 가는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집센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저 여러분들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한 달 후면 또 한 살을 드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기보다는 마음이 넓어지시고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지신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죠.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와서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40일 동안 배가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 유혹을 뭘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죠.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어요.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아서, 잘 들어보세요. 현대인들은 돌로 만든 떡을 먹고 살아서 가슴이 돌가슴이 되어서 산다고 해요. 돌로 만든 떡. 이게 뭘까요? 돈과 같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도 굳어져 버린 거예요. 가슴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가족과도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는 더더욱 소통이 안 돼.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옛날에는 우리가 없이 살았을 때는, 가난했던 시절에는 내도 배고파도 나보다 더 굶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는데, 연민의 정이 있었는데, 돌 같은 떡을 먹고 자른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돌가슴을 댄 우리는
고통당하고 굶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더 이상 연민하거나 아파하잖아. 저 대학 다닐 때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학교 가면 그 지하철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죠?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동전 놓으면서 찬송가 들고 거의 구걸하시는 분이 있었죠. 이걸 갖고 청년회에서 청년부 예배 때 논쟁이 붙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줄 수만 있으면 단돈 1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그 사람에게 줘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그 TV 프로그램 못 봤냐? 걔네들 나중에 다 와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돈통 들고 다 수금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 좋은 승용차 타고 퇴근하는 거 모르냐? 이게 논쟁이 붙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 누가 이겼는지 아세요? 이겼다는 표현도 그랬어요. 딱 한 분이 그랬어요. 나는 10명 중에 1명, 아니 절반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단 한 명의 정말 몸이 아파서 구걸해서 하나님의 찬송가를 틀어서라도 그 한 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내가 줄 수 있으면 내 돈을 기꺼이 줄 것이다 라고 대답한 그 청년이 이겼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이미 돌가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엉뚱한 것을 부끄러워해요. 내가 늙는 거, 주름이 펴진 거, 머리가 빠지는 거, 내 외모가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해요. 심지어 내가 믿는 종교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내 자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내 삶을 보고 내 언행을 보면서 부끄러워야 될 텐데, 그럼 다른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며 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답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우리 성도님은 나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부끄러워야 되는데 남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 내가 오늘 요즘 주름이 많은 것 같아. 피부과 시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요즘 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뭐 심습니까? 3,000원 원 심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제 말씀은 거기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남한테 비춰지는 내 모습. 우리가 이런 시대를, 나는 원치 않아도 자꾸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 의식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 내 자신을 비하하게 되죠. 왜 나는 누구처럼 아름답게 살지 못할까? 나는 누구처럼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를 늘 비교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자꾸 없는 거 비교하게 되는 거, 부정적인 걸 보면서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그와 또 다른 모습이 뭐예요?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나와요. 자신을 방탕에 그냥 내버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또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요.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마음 속에 우리 자신을 때로는 비하하고 나는 왜 이러고 사나,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면 하나님이 정신 차릴 때까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기보다는 어쩔 때는 내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몫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방탕에 나를 내버려 두는 것, 방임하는 것. 그게 심판 아니면 뭐겠습니까? 방탕에 빠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모든 더러워진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뭐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거라든지,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지금 병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한 속에 나를 내버려둬요. 더러워지는데 그냥 계속해서 더러워지는데 나를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그런 삶은 예수님께 배우지 않는 삶이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21절에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자, 4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진리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22절부터 24절이에요. 4장 22절부터 24절 우리 이어서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옛사람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새 사람에다가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아를, 내 욕심을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것에 따라 판단하는, 그래서 이방인처럼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란 말이죠. 자아를 중심에 놓았던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인생을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버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주무시고 잠옷을 벗고 교회 올 때 새 옷을,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갈아입고 오셨죠. 우리는 이 말씀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니까 옛사람을 벗고 그 다음에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사람은 그렇게 벗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벗어질 것 같으면 우리 바로바로 벗고 바로바로 하죠.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까요? 옛사람은 새사람을 먼저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먼저 와야 돼요. 그래야 옛사람, 구습, 옛날의 구습, 자아가 중심이고 욕심을 따라갔던 그게 벗어져요. 우리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이웃들한테 전도하면 우리 이번 주에 교회 갑시다.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감이 없어요. 교회 좋고 하나님 말씀 좋은데 아직은 내가 바빠서, 아니면 내가 이런 게 좀 마무리가 되면 교회 나가는데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내가 뭐 술을 좀 끊으면 나갈게.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게 먼저 돼야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달라질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서조선이라는 그 일제시대 때 암흑했던 시절에 성서조선이라는 월간지를 만들었던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아주 여기에 꼭 맞는 유명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긁혀서 피가 나요.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딱지가 생기죠. 딱지는 언제 뜯어져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딱지를 어떻게 손으로 막 해갖고 또 피가 나죠. 김교신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3살이 돋아날 때 상처의 딱지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3살이 돋아날 때 상처의 딱지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언제 벗어져요? 3살.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을 입을 때, 3살이 돋을 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그 딱지를 뜬다고 뜯어요. 그럼 또 다시 피가 나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을 깨끗하게 벗은 다음에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신비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옛사람인데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오늘도 여전히 유혹에 약하고 여전히 나가면 똑같이 내 가족에게 거칠고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속 좁은 사람인데, 근데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 속에 그리스도라는 옷이 입혀지면 옛사람이 어느 날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누구였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과거의 습관, 구습을 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마치 신기를 쫓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안 쫓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줄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내가 새로워져야지 결심하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야 변해요.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져요. 변화는 한번 크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꼬꾸라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 순간순간 사소하고 작은 삶의 변화부터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삶의 변화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다른 표현을 하면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삶의 사소한 그 세밀한 아주 일상적인 거, 나만이 아는 거, 그것조차도, 혼잣말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면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게 되면 옛 옷이 사라지게 되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 말씀 읽을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그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굴 만나러 가요?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자기 가족들하고 자식 짐 나눠가지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고 나서 그 다음 형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형이 어땠어요?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갔으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때 창세기 32장 2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해요. 네.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3장 3절에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다 먼저 보내고 이제 형 만나러 가서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요. 7번 엎드려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하면서 야곱에게 일어난 신체적인 변화가 뭡니까,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형을 만나러 가면서 그 켜켜이 쌓였던 감정, 묵은 감정, 형이 분명히 옛날에 자기 만나면 죽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평생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도 먼저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자기 가는 거잖아요. 형 만나러 가서도 얼굴도 못 쳐다보고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이 7번 땅에다가 막 절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했던 자기의 신체의 변화는 뭐였다고요? 절뚝거려요. 그러면 형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형 에서가 보기에는 동생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저걸 어떻게 할까? 그 묵은 수십 년 전에 저 감정이 다시 우라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죠. 근데 뭐가 보여요? 저 멀리서 쩔뚝거리면서 오는 나와 같이 늙어버리고 나이 들어버린 동생의 모습.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자기 눈도 못 맞추면서 7번을 절하는 그 동생의 연약한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33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옛날에 저놈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랬다고 얘기했던 그 묵은 감정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연민의 정. 나와 같이 똑같이 늙고 이제 절뚝거리는 저 동생의 불쌍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이 형이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아무런 조건 없이 끌어안는 형을 보면서 야곱이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33장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새롭게 입으면 내 욕심과 유혹을 따라 살았던 옛날의 옛사람은 사라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바뀌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33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한없이 그냥 사랑으로 형이 나를 용서해 줬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다. 난 이렇게 인생 종치나 보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막다른 인생길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탁 잡고 도와줘. 일으켜 세워줘요.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자아가 중심이고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내가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연말연시 되면 그래도 기도 제목도 적어내고 성경도 읽어보고 이럴 땐 조금 또 그래도 불투명이 반투명은 된 것 같아. 조금 보일랑 말랑해.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말씀 나누고 하면 그래도 내가 반투명은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월요일 되고 화요일 되고 수요일 되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겪고 거기에 내 이익과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투명이 된단 말이에요. 욕심과 죄로 사로잡히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내가 투명해져요. 내가 투명해진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형 에서를 봤을 때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나 이 말씀 읽었으니까 나 이제 옛사람 벗이고 새사람 돼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수없이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안단 말이죠. 오직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야 돼요. 다른 말로 바꿔서 내 마음을 열어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달라져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옛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내가 청산하고 뭔가 매듭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결단부터 하라는 거예요.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 말과 표정,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아무에게나 오늘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대립들 묵상집 하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처럼 남에게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와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르게 사는 거죠. 거룩함의 답은 이번 주 수요일 욥기서에 나옵니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번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삶의 방식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 그래서 올 한 해 남은 12월 한 달을 여러분 새로워지는 한 달, 감사하는 한 달,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할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